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6.25 한국 전쟁이 74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이틀 뒤에 6.25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됐던 이 땅, 그래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이 땅, 이 나라가 여러분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이런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피폐한 땅이 되었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이 땀을 흘렸고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실제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천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그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 일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와 그 말씀의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셨을 때 그들의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이 민족이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되어서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성지 탐방 때 5번의 비행기를 탔는데 타면서 공항에 갈 때마다 느껴진 것이요,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삼성, LG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공항, 외국의 공항에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삼성이 일본에 속한 일본 기업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 LG는 다 코리아 다 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팝의 그 열광이 온 세계를 뒤덮었고 이제는 K-푸드가, 여러분 김밥이 수출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풍성함과 이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그 부르짖음과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금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땅들이 이제는 돌덩어리만 덜렁이 남겨져 있고 기둥만 덜렁이 넘어져 있는 그러한 피폐한 폐허가 된 그 땅들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교회 터가 그렇게 남아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이 식어지고 그 뜨거움이 차갑게 그렇게 식어졌을 때 결국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러한 돌과 기둥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그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터전에 단을 쌓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더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방해들이 일어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아닌가 봐, 우리가 여기 멈춰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그들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나를 위한 집도 짓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면서 다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한 공사가 평안히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방해꾼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그 다리오 왕에게 그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진위를 저들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상소문을 써서 올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귀찮고 힘든 일인데 그걸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진위를 살피고자 한다고 하지만 진위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고 선 그들, 이제 다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상소가 올라간 상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왕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 답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그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뭔가로 움직여 보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피를 말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피 말리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피 말리는 그 순간이 그들 앞에 주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피 말리는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런 어려움과 왜 그런 방해가 있는 그런 장애물이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피말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반전, 그 역전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세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총독들의 상소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문서 창고, 곧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선의 규장각과 같이 왕의 그 기록들과 왕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관해 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되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라의 어떤 정권이 바뀌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어수선한 가운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문서들을 잘 관리했다고 하지만 그 문서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보물 정각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보니까 나왔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메데도라고 하는 것은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메데라는 나라가 점령이 되어졌고 그 메데라는 나라의 그 수도였던 앙메다라는 궁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물 정각에 이 칙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을 각 도에다가 다 전했는데 그 도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발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3절 이하에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고레스 왕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지는 모든 비용은 왕실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담당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적혀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칙령,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어졌을 때 6절을 보면 이 내용에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자신의 명령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발견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맞는 것이다. 사실 확인됐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그곳을 멀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멀리 하라는 것은요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제자리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자리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복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유브라데강 서편에서 거두어 들이는 모든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성전을 속히 빨리 이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들어갈 모든 제물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들에게 조달해 주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리오 왕이 자기가 더하여서 그 칙령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히 해주고 완벽하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라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변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은요, 그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가문의 모든 이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그들이 짓는 것 맞다 사실을 확인만 해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명령을 더하여서
이 성전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그가 명령을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만일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멈추게 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들이 그것을 다 짓게 만들어 줄 것이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다리오 왕이 이 명령을 상소문을 올린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그들이 바랬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리스 왕의 칙령을 그가 확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명령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사를 재개할 정도가 아니라 공사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러한 일을 이룬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게라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들이요,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기로, 그리고 백성들을 함께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멈췄을 때와 이들이 달랐습니다. 이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이것을 방해하는데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형통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이렇게 1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모든 일들, 그 앙메다 그 성에서 바로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피말리는 그냥 답을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피말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그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피말리는 시간을 그들이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피말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견디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전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견뎌내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져도 말씀대로 그 길에 서고,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때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은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애국 군대가 전차를 몰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도 죽고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애국 군대의 저 전차 부대에 의해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나은데 왜 이곳까지 이르게 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밤새도록 그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는 그 시간에요,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밟아 그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마른 그 땅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 그 홍해 바닷가를 마른 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그 전차 부대들, 여러분, 홍해 물이 다시 흐르게 함으로 그들을 그 물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반전, 이 역전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묻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며 그 안타까운 믿음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에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덴마크 하면 뭐 우유도 생각나지만 그 낙농국가 막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덴마크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1600년대 그들은 바이킹 해적으로 그들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하면서 그 전쟁 배상으로, 전쟁을 책임지는 그 배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좋은 땅, 비옥한 땅 딕이라는 지역과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빼앗겼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래 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땅입니다. 우리 남한의 그 반도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래 땅이 주어진 땅만 남으니까 이 덴마크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 이구동성으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고됨의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요 마이즈 갈리스라는 한 청년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요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칼로 잃어버렸던 우리 조국 괭이로 되찾읍시다. 해적질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도덕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되찾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의 외침은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조국 이제 괭이로 땀을 흘려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일구자는 거고요. 해적질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양심, 도덕, 윤리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즈 갈라스 청년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죽는 겁니다. 죽어도 또 심었습니다.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비옥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원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낙농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유와 버터와 치즈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모래 땅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땅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회복하자고 외치는 그 청년의 외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셨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땅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성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과 부유함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함과 이 부유함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이 풍성함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함 가운데, 이 부유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역시 이보다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함과 부유함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이 부유함에 그냥 묶여져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앞에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돌덩어리와 그냥 땅에 뒹구는 기둥들만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내려놓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지금 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땅을 다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이 땅에 다시 아픔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 땅에 다시 그 비극들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말씀의 순종자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